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겨워하실 주기도문, 오역의 원흉은 누굴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기도문, 주기도문, 이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대로 한다면 주님이 참 기뻐하시겠죠. 근데 그 주기도문이 예수님이 일러주신 기도가 아니게 변경되었다면 듣기 역겨워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면 무심코 암송하게 되는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리고 대개 주기도문은 예배 끝날 때 하는 그 후렴 정도로 생각하죠. 예배 시작할 때는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예배 끝날 때는 대개 주기도문으로 끝나는데, 그런 용도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 만약에 주기도문이라는 그거를 우리가 암송할 때 그것을 누구에게 하는지 우리가 깨닫는다면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죠. 주기도문의 내용은 어디다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흡족해 하실까? 그렇다면 이게 아닌데 그렇게 역겨워하실까? 그걸 오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달리 기도할 필요 없이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그 기도문은 유일합니다. 예수님이 기도문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문장의 형식은 현재형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헬라어에서는 명령법이 두 가지입니다. 과거형 동사를 쓰면 한 번만 하라. 현재형 동사로 쓰면 예수님 만날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예수님 만날 때까지 해야 되는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기도문, 성경책에 기록되는 주기도문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주기도문과 다르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혀 엉뚱한 걸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다고 하면 참 하나님도 듣기 싫을 것이고 우리도 참 놀랄 일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가다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몇 번 들으시겠습니까? 매일매일 들으시잖아요. 그것도 지구상에 기독교인이 아니면 10억 명 된다고 하면 10억 번을 매번 그 같은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그죠? 근데 그 내용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과 다른 그런 내용을 계속 아버지께 한다면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이 역겨워하실 주기도문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늘과 하늘들이 구분됩니다. 반드시 우리가 가진 성경은 하늘로 번역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는 하늘들과 하늘을 구분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늘들과 하늘은 다른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하늘들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것은 우리말 번역이지 성경에 원래 하나님 주신 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을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의 하늘에 계셨어요. 단수의 하늘. 그러다가 언제 시점 태초에 이제 창조를 하십니다. 그게 뭐죠? 하늘들을 창조하셨어요. 샤마임이라는 두 개의 하늘. 하늘들이라는 것은 여러 개가 난 뜻이 아닙니다. 두 개의 하늘. 근데 두 개의 하늘은 딱 붙어 있는 하늘. 그래서 하늘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두 개의 하늘들을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런 보이는 하늘, 이런 하늘 창조하시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이 누굴 역사하실까요? 천사들, 영적인 존재들과 역사하시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들이 있는 하늘과 바로 우리가 물질계에서 활동하는 하늘을 동일하게 창조하셔서 같은 공간에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보이지 않지만 누가 분명히 있을까요? 천사가 분명히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들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를 도와주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구원받은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자면 천사는 반드시 여기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볼 수가 없잖아요. 왜 그럴까요? 안 보이는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볼 수가 없는 것이 그분이 그 천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볼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여기 계시거든요. 안 보이는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은 하늘들을 창조하셔서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원래 하늘, 천지 창조하기 전에 하늘은 지금 뭐로 불릴까요? 그것은 성경에서 셋째 하늘로 불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하늘이 있는데 이 하늘들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개의 하늘 가운데 왜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원래 있던 하늘은 두 개의 하늘을 벗어나서 있으니까 그건 세 번째 하늘입니다. 원래는 그 하늘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 하늘들을 창조하다 보니까 하늘들에서 볼 때는 셋째 하늘에 지금 예수님이 가 계신 것이 셋째 하늘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나옵니다. 그 주보 가운데 밑에 보면 고린도후서 12장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이게 사도 바울이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이 하늘들 가운데 있었는데 몸은 여기 있었는데 영으로는 어디 갔다고요? 셋째 하늘, 하늘들을 벗어나서 셋째 하늘에 주님이 계신 곳에 가서 모든 걸 보고 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기도문의 첫 소절이 어떻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원래 주님이 가르쳐 줄 때는 하늘이 아니라 아버지는 어디 계실까요?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하늘들에 구만리장천 하늘에 계신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리질러서 막 그렇게 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기에서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그분한테 우리가 조용조용히 기도해도 어떻게 될까요? 그분 다 들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디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첫 번째 소절부터 바로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라니까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그렇게 번역을 이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번역을 그렇게 된 걸 대부분 사람들이 알아요. 근데 사람들이 안 고칩니다. 그걸 그냥 내버려뒀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천국이라는 것도 천국을 어떻게 생각하죠? 하늘나라 생각합니다. 저 멀리 있는 곳. 근데 사실은 천국이라는 단어는요. 하늘들에 있는 왕국. 원래 하나님이 주신 단어는 하늘들에 있다고 돼 있어요. 하늘들에 있는 왕국.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통치하고 계시는 이곳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의 7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알곡을 뿌렸는데 거기에 쭉정이도 자란다는 거예요. 가라지도 자란다는 거예요. 그 쭉정이도 그러니까 결실 맺지 못한 쭉정이도 있고 그러니까 알곡과 쭉정이가 언제까지? 추수할 때까지는 자라는 곳이 어디요?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일, 하나님 뜻에 맞게 사는 삶을 사는 곳이 그것이 천국이라는 걸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하늘들의 개념이 없어져 버리니까 하늘들의 왕국을 천국이라고 번역해 놓고 우리는 죽어서 가는 곳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기도문에서는 되게 6가지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것을 3가지 기도하고 또 우리들에 대한 것을 3가지 기도하게 되어 있는데 오늘은 하나님에 대한 3가지를 기도하라는 그 부분만을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에 대한 3가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입니다. 첫 번째 거든요. 아버지의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근데 우리는 주기도문을 외울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때 그냥 무심코 하잖아요. 그 이름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막연히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은 단 하나입니다. 그 하나의 이름을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 이름, 내 이름을 영원히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3장 15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모세에게 처음으로 공개되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어요. 이삭도 몰랐고 야곱도 몰랐고 에녹도 몰랐고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어요. 근데 그것을 모세에게 처음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언제? 모세가 80세 되었을 때 그때 불러서서 이제 애굽 땅에 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때 내가 누가 그렇게 했느냐고 물어보면 백성들이 물어보면 도대체 누구라고 대답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처음으로 공개하십니다. 그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한번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볼까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중간에 생략했습니다.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뭐로 기억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란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 그냥 하나님이면 됐지 뭐 여호와야. 근데 여호와란 이름은 참 우리는 다행인 게요. 영어 성경만 해도 여호와란 이름을 다 지워버렸어요. 뭐를 만들어놨죠? 로드라고 해갖고 주여 주님이라고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와의 이름을 없애버렸어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도 여호와란 이름이 구약 성경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는 왜 여호와의 이름이 없을까요? 이름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 이름이 바로 예수란 이름이 여호와 이름의 축약형입니다. 구원하실 여호와란 이름을 줄이면 그 예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에 가득한 것이 여호와란 이름인데 그렇다면 그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보통 우리는 생각하기에 여호와 하면은 스스로 계신 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3장 14절에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한글 성경에 번역이 이렇게 되고 영어 성경에도 I am, that I am 이렇게 스스로 있는 자처럼 번역이 해놨어요. 그냥 하나님은 그냥 스스로 계신 분이야. 이렇게 알도록. 근데 그 번역이 얼마나 잘못된 번역이냐면 그건 전혀 엉뚱한 말입니다. 거기에 그 원래 말은요. 하나님은 나는 에흐의 아쉐르 에흐예 이렇게 직접 이런 말을 쓰셨어요. 그 에흐예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된다라고 하는 그것의 1인칭 사역형 미완료입니다. 좀 복잡한데 히브리어는요 간단해요. 완료냐 미완료냐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과거, 미래 여러 가지 있지만 히브리어는 완료냐 미완료냐. 그러니까 된 일이냐 그렇다면 앞으로나 될 일이냐 그걸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흐예라는 것은 바로 미완료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되게 하실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는 되게 할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니까 그것을 우리들이 볼 때는 나는이 아니라 그분은 되게 하실 분이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분은 되게 하실 분이야. 이것을 그 말이 바로 예호와 또는 야훼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말로는 여호와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는 뜻은요. 그분은 한번 뜻을 세우시면 반드시 성취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 이름. 그래서 그 이름이 아주 거룩해 여김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죠? 거룩히 여김을 받으라는 건 구별되게. 그러니까 반드시 일은 이루어진다. 누구 일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그 의미가 여호와라는 그 의미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도 모르고 기도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하나님의 이름은 반드시 그분의 뜻을 이루실 분이야. 언제 이루어지지? 그것이 주님이 오실 때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주기도문의 목적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오시며 우리는 주기도문 암송할 때 그러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나라가 임하옵시며 근데 이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우리가 암송할 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라는 얘기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원래 원문에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근데 나라라는 뜻이요, 두 가지가 있어요. 공간 개념이 있는가 하면 행위, 통치 개념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버지의 나라에 있는 것, 그것도 되지만 또는 아버지의 통치가 임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아버지의 통치가 임하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주기도문은 누가 하는 거죠? 불신자들 하는 게 아닙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제자에게 가르쳐 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 안에, 천국 안에 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언제부터 있었죠? 마태복음 24장 28절에 보면, 12장 28절에 보면, 내가 만약 성령을 힘입어 귀신 쫓는 것이라면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미 너희에게 임하여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천국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실 때는 천국 오기를 기도하라는 얘기겠습니까? 천국이 이미 왔는데, 제자들은 들어와 있는데, 그죠? 하나님이 통치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될 것을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뭐 하세요? 놀지 않으세요. 쉬지 않으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통치해 나가십니다. 통치의 결과가 이를 때까지는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은 맨 마지막에 그걸 소개했는데 그걸 먼저 볼까요? 이사야서 62장 7절 주보 왼쪽 맨 밑에 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그 땅에서 찬송을 받으시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새로 세운다는 거예요. 그것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땅이라고 했어요. 그 예루살렘에서, 그 땅에서 찬송을 받기까지는 쉬지 못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자녀들을 많이 세워서 찬송받기 위해서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통해서 어린 양이 결혼을 하고 그 가운데서 찬송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원하십니다. 나라에 임하오시면은 그거는 천국에 임해달라는 말이기 때문에 말되지 않습니다. 천국에 들어오는 사람들, 우리가 기도할 내용은 하나님의 통치가 빨리 임해달라고,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이치에 합당한 기도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통치가 완성된 장면이 있어요. 성경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이 뭘 통치하실까? 무슨 일을 계속 해나가실까? 근데 하나님이 통치하셨도다라는 문장이 성경에서 한 번 나와 있어요.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를 끝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9장 6절 하반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셨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이 혼인날이 이뤘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의 완성 결과물이 나온 것이죠. 결과물은 예수님 어린 양이 그 아내와 결혼하는 장면.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내용이고 통치의 결과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그런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오며 할 때는 하나님의 통치의 끝이 보이는 겁니다. 거기에는 어린 양이 있고 거기에는 어린 양의 신부에 우리 성도들이 거기 그 자리에서 함께 찬양하는 그 모습을 기대하면서 주기도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오며 그런 기도가 될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그런 통치를 하실까? 마지막으로 그걸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심코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뜻이 계셔서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뜻이 있어서 뜻을 이행하기 위해 통치하세요. 근데 그 뜻이 도대체 언제 어디서 결정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죠? 근데 그것이 주기도문 내용에 들어있단 말이죠. 세 번째 거기에 10절 하반절에 보면 아버지의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그러면 서두에 하늘들이라는 것을 살펴봤죠. 근데 아버지의 뜻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천지 창조하기 전에 그 단수의 그 하늘에서 아버지 뜻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 뜻이 바로 어린 양의 혼인이라는 것이죠. 그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주기도문에서 땅은 어떤 땅일까요?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한 묶음이죠. 산상수훈.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가르쳐 주신 내용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그렇다면 6장에 주기도문에 나온 땅은 어디일까요? 그는 5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땅입니다. 5장 5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온유한 자가 받는 땅, 온유한 자라는 것은요 그냥 막 온순하다는 뜻이 아니라 길들어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길들어진 사람 누구죠?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믿음이란 뜻 자체가 설득당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설득당한 사람들이 믿음 있는 자예요. 그 사람들이 받을 기업은 그게 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상속품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천지 만물이 다 없어져도 남는 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이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성취가 됩니다. 창세전에 그 뜻을 세우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많은 자녀를 얻으시고 그 아들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한 신부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선하신 뜻을 세우셨어요.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아담은 누구의 모형일까요?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실자는 재림 예수님이십니다. 초림 예수님이 아니에요. 오실자는. 그죠? 재림으로 오시는 분은 신랑으로 오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처럼 주님은 신랑으로 오세요. 그래서 그 결혼을 위해 준비하는 사람들을 만나 주시려고, 그래서 그 결혼을 하려고 오시는 것. 그것을 창세기 2장 18절에서 아담, 예수의 모형이 아담이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아담인 그리스도는 돕는 배필, 그 아내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보통 아내하면 내가 각 신자들이 예수님의 아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꼭 누구만요? 한 여자만을 원하세요. 한 아내만을 원하세요. 여러 아내를 거느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앞에서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는 그것이, 그 아내는 단수고요. 한 몸이라는 결혼식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창세기 2장 24절이 그게 비밀이거든요. 하나님 무슨 뜻인지 알지 몰랐어요. 근데 에베소서 5장 31절에는 그 창세기 22장을 써놓고 에베소서 5장 32절에 그걸 풀이해놨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가 결혼하는 것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앞에서 한 몸을 이루는 그것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한 몸이 돼서 예수님과 결혼하는, 그래서 각 신부가 여럿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한 신부가 돼서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것을 완성했을 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름값을 하신 거예요. 이름값이라는 건 뭐죠? 여호와값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값. 여호와라는 뜻은 반드시 그분이 세우신 뜻을 성취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성경 전체의 요약입니다. 하나님의 뜻의 요약이고 경륜의 요약이죠. 주기도문이 얼마나 중요한 일은, 그래서 예수님은 이거 하나밖에는 안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 개를 가르쳐 주면 우리가 헷갈릴 것 같으니까 하나님은 이것만, 주기도문만, 거기에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 그것이 교회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날마다 예배 때마다 기도하라는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이렇게
변질돼 있을까요? 주기도문이 하늘들은 하늘이라고 바꿔지고, 또 주님의 아버지의 통치는 주님 천국으로, 천국이 임하는 곳으로 바꿔지고, 또 여호와 이름도 어디 갔는지 모르고 없어져 버리고, 무슨 뜻인지 없어지고, 스스로 있는 자라고 우리가 알게 되고, 그리고 그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니까 그냥 그 뜻이 언제 있다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여기 땅에서 이루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는 다시는 안 오십니다. 한 번으로 좋게요. 왜 땅으로 오셨을까요? 땅으로 올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니까 땅으로 오시죠.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실 때 영의 몸으로 부활하셨어. 영의 몸으로 부활하셔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공중에 나타나십니다. 그죠? 우리는 예수님 만나려면 공중에 올라가서 만나야 돼요. 이 땅에 내려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교회가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과 결혼식을 하는 내용이 주기도문의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피를 흘린 내용을 아주 단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죠?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피로 뭘 사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교회를 사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피로 자녀들을 사신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교회 가운데서 한 몸이 돼서 예수님과 결혼하기 위해서 교회를 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또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은 과연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그것에 대한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그것이 충격으로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한번 예배 끝날 때 한번 하는 행사로 적당히 할 것 같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겠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주기도문 하는 것을 들어볼 때마다 난 하늘들에 있는데, 가까이 있는데 왜 하늘에 있다고 기도하지? 내 이름을 알기야 하는 거야. 내 이름의 뜻을 알기라 해. 여호와의 뜻을. 그 천국을 자꾸만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통치하고 있는데 왜 나 엉뚱한 걸 기다릴까? 그리고 그 뜻이 이 지상에서 이루는 것처럼 왜 생각할까? 하나님은 참 답답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제목으로 잡은 것처럼 하나님이 역겨워하실 주기도문. 그러니까 주기도문 자체는 너무나 성경에 애기 쓰고 하나님 뜻이 다 들어가 있는 건데 그것이 다 이렇게 바뀌어져서 그거를 하나님이 들으실 때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고 하시지 않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주기도문을 회복해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들린다면, 야, 정말 내가 듣고 싶은 그 주기도문이 지금 나오는구나. 하나님은 흡족해 하실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기도문에서 하는 내용,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또 아버지 통치가 완성이 되고, 또 아버지의 뜻이 교회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은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오셔야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정리하고 이제 영의 몸을 입고 공중에 올라갔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우리 성도들에게 경종을 일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가 이렇게 살아는 안 되는데 이렇게 사느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일러준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주보 맨 왼쪽 밑에 있습니다. 15장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니까 이 세상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목표를 이 세상에 두면 이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참 필요합니다. 우리 삶은 정말 귀해요. 이 삶에 갖는 동안에 주님과의 결혼을 준비하지 못하면 그건 가는 곳이 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오는 세상, 다음 세상을 준비하는 자세로 이 세상의 시간들을 금쪽하지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는 허송세월할 그런 시간들이 없어요. 그죠? 지금 시대가 지금 점점 우리가 적응할 수 없을 정도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향해서 정신없이 흘러가는데 이 세상만 생각하고 있다가 준비를 못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노라. 그 주님 앞에 선 자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다 등을 들었다고 했어요. 등이라는 건 거듭났다는 뜻이거든요. 다 등 들고 예수님을 기다렸다가 만나서 거기서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노라. 이런 말을 듣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안면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단어는 이해가 안 간다. 그런 뜻입니다. 이해가 안 간다. 왜 성경에서 다 내가 이렇게 자세히 일러줬는데 왜 그거를 안 믿고 괜히 성령의 기름을 준비 안 하고 등만 들고 나를 기다리다가 이제 와서 무슨 소리 하느냐.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주기도문, 하나님의 생각에 엑기스, 그걸 아주 깍 짜고 해서 아주 그냥 간단하게 줄여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준 기도문입니다. 이것을 누가 변질시켰을까요? 번역하다가 이게 주기도문은 헬라어 말로 되는데 그것이 라틴어로 되고 또 영어로 되고 또 스페인어 뭐 여러 말로 또 중국어로 되고 우리는 옛날에 우리 조상 누가 가서 그걸 중국어를 번역해서 우리말로 만들고 이런 과정에서 이게 바뀌었지만 그건 사람이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가 했을까요? 그건 배후 세력이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과의 결혼을 가장 방해하는 자. 왜냐하면 예수님 오시면 마귀는 무조갱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순간에.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2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에 마귀를 무조갱에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오시죠? 결혼하려고 오시니까. 그러니까 마귀 입장에서는 예수님 오시는 것만 막으면 돼. 그러면 결혼 준비를 못하게 하면 되죠. 우리 성도들이 결혼 준비를 못하게 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뭐 선교, 전도, 교회 건축 뭐든지 할 수 있게 해줘요. 뭐만 안 하면 예수님과 결혼 준비 안 하면. 그러니까 이 마귀가 제일 처음에 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 이곳을 내용을 바꿔놓으면 주님과 결혼할 생각을 안 하니까 이 세상 땅에서 잘 살기를 원한다고 생각하시니까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 추측이에요. 주기도문이 왜 이렇게 바뀌어지고 번역 과정에서 변질됐을까? 번역하시는 분들 다 목사님이고 신학자고 하나님을 살아가는 분들이 번역했을 거라고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뀐 내용이 된 거 보면 그것은 배후에 악한 자의 세력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이제부터라도 다시 회복해서 주님이 직접 주신 그런 내용으로 기도를 한다면 우리는 주기도문을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을 암송할 때만 해도 우리가 뜨거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감격이 넘칠 것 같아요. 한번 우리가 그 원전을 직역한 주기도문의 앞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0절 그 밑에 있습니다. 원전을 그대로 번역한 건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그 통치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땅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사신 그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있는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 이 교회는 그렇게 건물이나 우리가 눈에 보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자녀된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된 것, 그것이 예수님이 바라시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제 이사야서 62장 7절로 들어갑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그 땅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어디에서? 하늘들에서.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을 하세요. 근데 그 일은 바로 새 예루살렘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어린 양은 예수님이고 그 신부는 바로 교회가 성령으로 하나 된 것입니다. 그것이 될 때까지 그분은 통치하시는 것을 쉬지 않으시고 그것이 됐을 때는 바로 찬송을 받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다시 발견하고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기도문 속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다른 것으로 알고 암송하기만 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 주기도문 다시 우리는 바른 것으로 들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주기도문을 바로 알고 아버지께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